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33절로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바벨론의 주민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감염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과 또 주변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실 때요. 특별히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바벨론에게 멸망한 상황이 아닙니다. 멸망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결국은 또 다른 북쪽에서 오는 민족을 통해서 망할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완전히 다 끝날 것까지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될 것, 멸망할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으셨을까요?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니까 대비 잘하고 바벨론에게 먹히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려고 미리 예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그 일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라는 거예요.
뭔가를 미리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줘서 그 멸망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바벨론이 공격한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는 그것을 바벨론이 하는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것을 지금 주변의 왕국이 그 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저들에게 도와주려고 하거나 저들을 도망가려고 하거나 저들에게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너희에게 하게 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죠. 바벨론이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되고 바벨론을 어떻게 도망갈까에 대해서 더 계획해야 되고 모든 생각 속에 바벨론, 바벨론, 바벨론밖에 없겠죠.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든 아니면 주변 국가가 일어나든 애굽이 망하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일어나고 흥망성쇠가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것은 물의 흐름같이 흘러갈 일들이에요. 그것을 이미 다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에게 잡혔으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것이 내게 큰 문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할 일들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고 도망치려 할지라도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오늘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아야 될 그 시각이 사건과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시각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말할 때 33절부터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상황이 아직 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유다가 아직 멸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레미야와 그 앞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경고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재앙을 예언하시지만 저들은 그것이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믿는 구석이 예루살렘 성이었고 그들의 믿는 구석이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궤였고 유다 지파였고 다윗의 왕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또 한 가지 자기의 우월감과 또 자기의 이 영적인 교만함과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에도 쌌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하였고
그들이 따로 하나님의 정통성 있는 왕조를 반역하였고, 그래서 저들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구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지금 저들이 이 말이 제대로 들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멸망하고 돌아오고 모든 진행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대화 속에서는요, 지금 유다 지파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요, 언제나 함께 예언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동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 보실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영적 문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착각하는 유다를 향하여 너희 속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들이 멸망해야 될 그 이유와 영적인 문제는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잘 들리지 않아요. 유다 지파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하기에 오늘도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게 언제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까? 7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날 사건들을 없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시작하시기도 전인데 무엇까지요? 이미 결론까지 다 두고 하시는 일입니다. 45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지금 바벨론을 생각만 해도 두려워하고 있지만 저들은 지금 힘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은 없고 지금은 저들은 마음 편하고 저들을 눈치 보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나라와 저들은 두려워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나라는 평안케 하실 날이 있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관심의 초점을 지금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바벨론 때문에 큰일 났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멸망하지 않을까? 그쪽에 있었던 그 초점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 두기를 원하십니다. 문제의 근원이 바벨론이 아니에요. 좀 더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 위에와 그 고관들의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칼, 여호와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 바벨론 위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들의 힘도 저들의 지혜도 저들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재물도 그 어떤 것도 여호와의 진노의 칼이 그 위에 놓아지면 모든 것은 무기력하게 될 것이고 모든 존귀한 것은 부끄럽게 될 것이고 모든 가치 있는 것은 다 약탈될 것을 칼이 그들 위에 임할이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때가 되면 여호와의 칼이 그들 위에 임하기가 되면 그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요,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자, 한 민족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임해요. 바벨론에게 임하니까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무기력하게 저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똑같이 당해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바벨론은요, 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북쪽에서 온 큰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그러하였죠. 북쪽에서 온 큰 나라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볼 때는 어땠습니까? 활과 투창을 가진 자였습니다. 잔인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박살냈습니다. 그렇게 주위의 것을 완전히 파죽지처럼 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그래야 하였어요. 그래서 저들 앞에서 모든 열방의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요, 다 그렇게 멸망되어졌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그리하였어요. 그런데요, 바벨론 위에 또 그 위에 북쪽에 한 민족이 일어나서 바벨론도요, 나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듯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하듯이 바벨론도 똑같은 상황이 되고 똑같은 처지가 돼서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래요. 그 시간표는 뭐예요? 여호와의 칼이 임하며. 저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자체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셨을 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고 계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저 바벨론은 그렇게 쓰임 받고 때가 되면 그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소망 있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평안함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민족은 누구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마치 바벨론과 같은 태산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당황한다라는 것은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고 준비되지 못한 일들이고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맡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알아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면, 아니면 아예 몰라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내게 닥치며 다 당황할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렇게 다가오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과 문제를 보는 눈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지금 사람들은 또 일어나고 있는 지금 팬데믹 상황들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만한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들의 사건들을 겪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되겠어 하고 우습게 하다가 그것이 끝나지 않고 점점 이 일들이 사건이 커지고 있어서 굴복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일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겸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막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뭐 시간의 문제겠죠. 때가 되면 이 일들은 또 지나가겠죠. 그만큼의 많은 피해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의 많은 시간이 지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것은 지나갈 일들입니다. 지금 문제는 마치 바벨론을 통해서 원인이 시작되었으니까 바벨론에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팬데믹의 상황도 지금 그 안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연구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관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세상은 보지 못하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지금의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팬데믹은 본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은 본론이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받는 것도 본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는 그냥 되어질 일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의 삶의 시간표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와 또 교회와 영적인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이너스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연약하게 하니까, 못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옛날에 나의 자신감을 내어놓게 할 때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겸손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었고, 내가 있는 힘도 있었고, 시간과 기회가 있어서 그때는 그것이 은혜인 줄 잘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내려놓으니까 나는 본래 아무것도 없었지라는 것을요, 이젠 다시 나를 깨닫게 됐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 위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지.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해도 우리 주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왜 내가 여기서 대단한 줄 알았지? 다시금 내려놓고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의 백성 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에 요구하시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겸손해진 것.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해지는 것. 그 다음에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은혜가 필요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봤어요. 나의 한계 속에서 우리 이 사건과 문제 속에 있어요. 이것을 옛날 같은 자신감이라면 그렇지, 또 문제가 터졌네, 한번 처리해보자. 나의 똑똑한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힘처럼 보였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지혜도 다 무기력하게 되어진대요. 그들의 풍성한 물도 강도 다 말라버린대요.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럼 우리가 겸손할 일들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고 기도해야 될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채워져야 될 것과 우리가 다시금 시작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게을렀고 그동안 관심 가지 못했던 우리를 막아놓으니까
한 가지 많아진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시간은 분명히 많아졌어요. 옛날엔 분주하고 바빠서 못했던 그 일들을요, 우리는 집중하기 시작하면 정말 기도할 수 있고 말씀에 묵상할 수 있고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와 기회는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지난날 바빠서 못한다고 했던, 지난날 분주해서 못한다고 했던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어쨌든 이 예배를 못하고 새벽 예배를 또 이렇게 함께하고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서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좀 더 하나 될 수 있었던 영적인 주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마이너스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지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위기가 되었다라고 많이 잃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잘 인도받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져서 더욱더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참된 영적인 비밀들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그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가 봐야 될 영적인 시각들 놓치지 않고 온전히 초점을 맞춤으로 올바른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